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이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의논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러나 지금은 은혜가 일어나는 때요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요, 최고의 기회고 유일한 기회고 영원한 기회고 또 마지막 기회예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고 자연인은 떡을 추구해요. 우리는 또 종교인도 아니에요. 종교인도 역시 떡을 추구합니다. 이 종교인은요, 영적인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도 보면은 거의 육을 추구를 하죠.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연인은 떡을 잘 이렇게 하면 돼요. 떡에 대한 응답을 잘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래서 이 자연인은 대통령도 자연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말 그대로 그냥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인의 인생은 떡을 쫓아가는데 이 떡은 반드시 썩을 떡이라고 했어요. 종교인은 육을 추구하는데 육은요, 언제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인 어떤 야망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는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적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헛된 은혜를 받으면 안 되겠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헛된 은혜가 이게 종교적 은혜예요. 불신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뭐 은혜 받았다 이 얘기를 불신자들은 얘기를 안 하죠. 우리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은혜가 헛된 은혜가 있어요. 헛된 은혜는 결국에는 율법적인 게 있습니다. 율법적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신비적 은혜가 있어요. 율법적 은혜는 뭐냐면요, 이 어떤 이 종교적 만족을 얻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어떤 성취. 예를 들면은 내가 기도를 2시간 하니까는 기분이 막 좋아요. 성경을 10독을 하니까는 막 뿌듯하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어. 교회 봉사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헌금 생활도 잘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중직자 직분 받아갖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단 말이죠. 요게 율법적 은혜입니다. 신비적 은혜는요, 말 그대로 감정, 어떤 이 체험, 뭐 어떤 은사,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헛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헛된 은혜 가운데 은혜가 뭐냐면요, 동기 충족이에요. 동기 충족. 무슨 동기 충족이냐? 문제를 해결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 어떤 소원이 성취되어지면은 은혜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은혜예요. 이 헛된 은혜는 물론 뭐 이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은요, 이런 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바른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가지고는 중요한 사실, 원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은혜 가운데는요, 성령과 생명과 창조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응답이 있는데, 이 헛된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 세 가지 심각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큰 교회, 큰 이 그 대표적인 교회들 보면은요, 그 교회 내에 기독 실업인회라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고, 큰 교회는 다 있어요. 그 중에는요, 한국의 유명한 재벌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무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흑암 경제 꺾이지 않거든요. 그 기독 실업인회에 있는 그 재벌 회장들을 통해서 흑암 경제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오로지 돈 많이 버는 거 이것만 얘기하지. 정치인들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꺾이느냐, 흑암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처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정사가 정치하는 일 줄여갖고 정사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권세자들. 정치 배후에 사단 마귀가요, 굉장히 역사를 해요. 그런데 정치인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조찬 기도회 이런데 이런 보면은요, 유명한 정치인들 많이 나오거든요. 장관도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가운데 정사와 권세 배후에 있는 흑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경제 기독교인 가운데 이 경제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 경제라는 거, 그런 거 말도 안 해요. 그런 거 있는 줄도 모른단 말이죠. 이명병자가 이런 거 전혀 모르죠. 이게 여러분 헛된 은혜 받는 이 모습인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약적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언약적 은혜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정적 은혜를 받아야 된다. 결정적 은혜가 뭐냐?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가 창세기 6장 1절로 8절에 방주가 뭔지 깨달은 거예요. 이게 결정적 은혜예요. 이 결정적 은혜는요, 한 번 은혜 받는 걸로 완전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언젠가 결정적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결정적 은혜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딱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 이상의 은혜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우리가 옛날 받았던 은혜가 이렇게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속되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저도 22년 전 이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은혜를 딱 받고 나서는요, 지금까지 줄기차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잖아요. 이게 결정적 은혜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에 피언약 6월절이죠. 이거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 결정적 은혜죠. 피 바르니까 이스라엘 다 살아요. 피 바르니까 바로왕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는요, 놋뱀 쳐다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이 놋뱀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에서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 은혜고, 그 다음에 메시아라고 하는 이 언약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은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이에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완전 은혜를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되는 결정적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탄식, 여기에서 내 삶의 이유가 딱 결정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여기에 내 인생에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적 전도를 통한 전도자의 삶,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적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뭐 간증하고 뭐 TV에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간증하는데 그 간증 내용이 뭐죠?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거 종교적 은혜. 뭐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관절염이 낫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더니 뭐 어떤 사람은 대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을 했고 편두통이 사라지고, 뭐 전부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 수능 시험 만점을 받고 서울대 합격하고, 남편 사업이 부도나다가 그 부도 위기 직전에 이제 간신히 살아나갖고 이제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전부 이런 거 간증하죠. 그게 바로 종교적 간증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적 은혜인데, 그러면 내가 병 고침 받은 거, 현장 흑암 꺾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제대로 은혜 받아버리면은요, 시대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요, 시대가 살아나잖아요. 이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이것은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이 언약적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언약의 흐름을 타시면 돼요. 언약의 흐름을 타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이 집중과 묵상, 요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지금 타고 있는 언약의 흐름은 뭐냐면요,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전도자의 삶 일심전심지속이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 응답을 받으려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 쏟아지는 게 아니고요, 경제 메시지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메시지가 산업선교 메시지고 OMC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학원 복음화는 학원 복음화 메시지 흐름을 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학원 복음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권적으로 전도자를 세워갖고 전도자를 통해서 나오는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 랩넌트 메시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세계 산업인대회라든지, 그러면 세계 선교는 역시 이 세계 선교 대회,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흐름을 잘 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이제 계속 받으시면서 이제 여러 우리 경제 분야 가운데 IT 전문인 모임이에요. 지금 이제 분야별로 이제 본부 산업선교에서 이제 모임이 이제 계속 있고, 이제 그 분야별에 맞는 메시지가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흐름을 이제 잘 타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IT 산업 시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거의 같은 이제 맥락이죠. 그렇다면 지식 정보화 시대고 IT 산업 시대다. 그러면은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럼 이 시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그럼 이 시대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말씀을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요, 말씀 작품을 만들어라. 말씀 작품을 만들어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8 미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8가지 미션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미션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8가지 미션,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말씀의 흐름인데 말씀의 흐름의 핵심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 성취의 팀을 구성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두 번째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션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 미션은 사도행전 2장 1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능력으로 마가 다락방에 이제 임한 거죠. 오순절날 임했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션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는 전도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절대적인 문이 열려야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도의 문을 못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응답의 문을 여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 문을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미션이고, 여섯 번째 미션은 절대적 준비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를 구성한 구성 멤버들이죠. 이게 바로 절대적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준비는 제일 중요한 게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멤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여섯 번째 미션입니다. 일곱 번째 미션은 절대적 현장.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냥 현장이 아니고 절대적 현장인데, 절대적 현장 지교회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교회가 이제 세워진 것이죠. 여덟 번째 미션은 절대적 제자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절대적 제자, 이 절대적 제자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 8가지 미션을 계속해서 내가 바라보고 여기에 방향 맞추고 하면은요, 말씀 작품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 작품이 바로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IT 산업,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도, 경제 선교, 렘넌트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가 아니고 또 그냥 경제가 아니고 경제 전도, 그 다음에 문화, 선교, 렘넌트 문화. 요것이 말씀의 작품으로 이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IT 산업에서 이 IT 산업은 그야말로 이제 이 최첨단 산업인데, 이 IT 산업에서 이 말씀하고 이게 접목이 되면은요,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다음에 이 높이를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이거 오묘함의 그 깊이, 넓이, 높이, 이걸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이 정도의 IT 산업을, 그냥 그리스도적 IT 산업을 하라 이얘기죠. 이 얘기죠. 이거는 기능 뛰어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시대 살릴 전문성. 이 전문성을 준비해야 우리가 시대를 살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준비하냐? 로마서 16장 25절,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절로 3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로마서 16장 25절, 이거는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비밀로 이제 붙이신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로 4절. 자, 이런 전문성, 그러니까 차별화된 전문성이죠. 차별화되고 유일성을 갖춘 이런 전문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이 기능, 내가 갖고 있는 직업 기능이 작품을 이루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산업이 3기업이 돼야 돼. 3기업. 3기업이 바로 그거죠.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문화적 기업, 그리고 선교적 기업인데, 유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식당을 해도, 아니면 의사로서 병원을 개업을 할 때, 또 약사로서 약국을 개업할 때 여러 개를 해라. 그래갖고 한 개는 내가 먹고 사는 거 하고, 나머지는 선교하는 거 하고, 랩넌트 키우는 거 하고, 문화 사업하는 거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수입 좋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거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의리번쩍한 차를 타고 다녀도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산업이 선교에 동참돼야 돼요. 선교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선교 마인드는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담당하든지 한 선교사를 담당하든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돕든지, 아니면 한 지역을 담당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나라별 선교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될 것이고요. 각 가정에서는 적어도 한 가정 한 선교사 파송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문화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로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란 말이에요. 이 기능 작품을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작품. 인생 작품에는요, 3제자의 응답 받으셔야 돼요. 3제자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들은 그냥 교인이 아니고 비밀 결사대. 그리고 우리는 그냥 렘넌트를 돕는다 정도가 아니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RM,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우리는 프리메이슨을 꺾을 수 있는 홀리 메이슨. 자, 이게 이제 내 인생 작품에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앞으로 이게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 살린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응답 받는다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 작품, 기능 작품, 그 다음에 인생 작품을 우리는 만들 수 없지만은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계속해서 이 언약적 은혜를 받으면요, 저는 분명히 되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산업인들을 모으시고 우리 한빛 OMC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8가지 미션을 추구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시고, 이제 3기업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3제자의 축복을 나 자신이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빛 OMC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면경제, 특별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헌당의 시간표를 앞당길 뿐만 아니고 세계 선교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리며,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산업 전문의로, 또 전도 제자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한빛 OMC 우리 식구들 위해 그 속한 가정, 또 자녀, 또 하는 일들과 기도 제목과 미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